2024년 1월 12일 금요일 밤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있고,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으로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서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아비드라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세대, 자녀들을 가진 아버지. 12절에 이 자녀들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나이의 세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성도를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있고, 요한이 성도들을 자녀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13절의 아비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년 이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어른들, 이 사회의 어른들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들아, 젊은 세대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 이 청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가장 강력한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기도 참 쉬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청년들을 칭찬합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 또한 아이들아, 어린이 세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육신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이미 아는 것을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아비들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 교육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죠. 또 반복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똑같이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는 어른 세대가 태초부터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것은 여기에 어떤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담아서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것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앞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간단하게 말했고, 뒤에는 그것을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강조하며 청년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자가 뭐예요? 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이겼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오늘의 본론이 뭐냐?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자체, 또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의 것을 쏟아내지 말라.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 나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나의 열정을 세상 것에 뺏기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 세상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세상,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세상,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상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립되는 죄악에 물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에 물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뽑힘을 받은 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16절에 매우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왜 세상 속에 들어가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되는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자랑일 뿐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 생에, 이 세상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랑이다. 이것은 모두 다 아버지께로, 하늘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악에 빠진 흑암권세에 사로잡힌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그걸 봅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미혹을 느낍니다. 먹음직하더라.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더라. 안목의 정욕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땅에 닿지 않게 떠받들 것이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귀가 말하죠. 내가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이 세상 것을 다 줄 것이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경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느꼈던 그 세 가지 미혹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했던 이 세 가지 미혹, 이 시험,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욕심, 정욕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요한서신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어떤 사랑의 실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뭐냐? 모든 율법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라는 말을 사랑을 베푸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이렇게 바꿔놓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곧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사라지더라도 우리의 세상 욕심은 다 떠나갈지라도 오직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권세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이 이 세상 속에서 불러내셔서 뽑아주셔서 우리를 교회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이 세상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